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A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실천 빅북을 읽겠습니다. 프로기 1.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전통.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이미 그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비참함과 맨정신 생활 간의 변화를 만들었으며 자주 죽음과 삶 간의 변화를 만들었다. 당연히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아직도 손이 닿지 않는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커다란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녀들의 단체 가운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만큼 지속적인 효과와 영구적인 단합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가진 것은 없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함께 활동하고 단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결국 홀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들이 믿고 있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12전통은 어떻게 하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잘 기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전체로서 가장 잘 유지될 수 있으며 그렇게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금까지 주어진 절박한 질문에 대해 우리의 경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답이다. 다음에 나오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12전통은 소위 짧은 형식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1946년에 처음 인쇄된 원래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전통들의 긴 형식을 요약한 것이다. 긴 형식은 보다 명백한 설명과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재발간되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12전통 1전통 우리의 공동복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의 회복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단합에 달려있다. 2전통 우리의 그룹 목적을 위한 궁극적인 근위는 하나이다. 이는 그룹 양심 안에 스스로 표현하시는 사랑이신 더 높은 힘이시다. 우리의 지도자는 신뢰받는 봉사자일 뿐이며 다스리지 않는다. 3전통 단종하겠다는 열망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요건이다. 4전통 각 그룹은 다른 그룹이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율적이어야 한다. 5전통 각 그룹의 유일한 근본 목적은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6전통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은 관련 기관이나 외부의 기업에 보증, 융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란 이름 빌려주기를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이나 재산 명성의 문제가 우리를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전통 모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들은 외부의 기부금을 사절하며 완전히 자립해 나가야 한다. 8전통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히 비직업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봉사센터에는 전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9전통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결코 조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봉사이사회나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으며 그들은 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10전통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이름이 공공의 논란에 결코 덜먹여져서는 안 된다. 11전통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홍보 방침은 선전보다 매력에 기초를 둔다. 우리는 언제나 언론, 라디오, 영화 수준에서 개인의 익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2전통 익명은 우리의 모든 전통의 영적 토대이며 항상 원칙을 인성보다 앞에 두어야 함을 일깨워준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12전통 긴 형식 우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1.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각 멤버는 단지 커다란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대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복리가 우선이며 개인의 복리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다. 2. 우리의 그룹 목적을 위한 궁극적인 근위는 하나이다. 이는 그룹 양심 안에 스스로 표현하시는 사랑이신 더 높은 힘이시다. 3. 우리의 멤버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회복을 바라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멤버가 되기 위한 자격은 돈이나 특정 규정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맨정신 생활을 위해 둘이나 셋이 모였다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룹이 되기 위해 어떤 다른 소속이 필요하지 않다.
4. 각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은 자신들의 활동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어떤 다른 권위보다 나름의 양심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계획이 인근 그룹이 복리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그룹들과 상의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그룹이나 지역위원회 또는 개인이라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총봉사 이사회 이사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런 문제는 우리의 공동복리에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5. 각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은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유일한 근본 목적을 갖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6. 돈이나 재산 그리고 권위의 문제들은 근본적인 영적 목적에서 우리를 쉽게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실제 쓰이는 상당량의 재산은 별도로 법인화되고 관리됨으로써 영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이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은 결코 사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2차적인 구호 기구 중 많은 재산이나 행정을 요구하는 클럽이나 병원 등은 법인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구별된다. 필요하다면 그룹은 자유롭게 그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런 기관들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들의 관리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클럽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관리자들이 보통 선호된다. 그러나 병원은 요양을 위한 다른 장소와 마찬가지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바깥에 꼭 있어야만 하고 의학적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하나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은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협력은 실제이든 묵시적이든 제휴나 보증의 선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하나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 자체는 어떤 누구와도 결속하지 않는다. 7.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들은 그들 나름의 멤버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분히 자립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룹이나 클럽, 병원 또는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이름을 사용해 어떤 기금을 대중에게 권유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든가 어떤 출처에서 커다란 정려를 받는 것이나 제약을 수반하는 기부를 받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런 이상들을 각 그룹이 곧바로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중한 작은 비축을 넘어서 공인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해 기금을 축적하는 것을 또한 크게 우려하며 본다. 우리의 경험은 재산, 돈, 권위를 두고 헛된 분쟁을 벌이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영적 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8.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히 비직업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직업적이라는 것을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고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알코올 중독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런 특별한 봉사는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12단계 활동은 결코 보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9. 각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은 가능한 한 작은 조직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돌아가면서 만든 것이 가장 좋다. 작은 그룹들은 서기를 선출할 수 있으며 커다란 그룹은 위원회를 돌아가며 맡고 커다란 대도시 지역의 그룹들은 중앙 또는 그룹 연합위원회에서 종전 전임 서기를 고용할 수 있다. 총봉사 이사회 이사들은 유효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총봉사위원들이다. 그들은 우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전통의 지킴이이며 뉴욕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총봉사 사무실을 유지함으로써 자발적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기부를 받는다. 그룹에 의해 승인된 그들은 우리 모든 홍보 분야를 감당하고 우리 중요한 소식지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포도나무의 통합성이 보장되도록 이끄는 책임을 맡고 있다. 참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지도자들은 믿을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험 많은 봉사자들이므로 모든 대표들은 봉사정신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직위로부터 어떤 실제 권위도 가져서는 안 되며 다스려서도 안 된다. 보편적인 존경은 그들 쓸모 있음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10.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이나 멤버들은 각별히 정치, 알코올 개혁 또는 종교의 종파와 같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여부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암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의견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관련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견해도 표현할 수 없다. 11. 우리와 일반 대중의 관계는 개인의 익명으로 특징 지어져야 한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감각적인 광고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로서 우리의 이름과 모습이 방송되거나 영상화되거나 공개적으로 인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홍보는 선전보다 매력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화자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친구들이 우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12.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익명의 원칙에 굉장한 영적 의의가 있음을 믿는다. 이것은 원칙을 인성보다 앞에 두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순수한 겸손을 실제로 실천하게 한다. 이런 후에 받는 커다란 축복이 우리를 결코 망가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부록이 영적 경험. 영적 경험과 영적 깨어남이라는 용어는 이 책 빅북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가져오기에 충분한 인성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 다른 형태들로 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처음 인쇄된 책 빅북에서 많은 독자에게 이런 인성 변화 또는 종교적 경험이 본성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대변동이어야만 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모두에게 다행스럽게도 이런 결론은 틀렸다. 처음 몇 장에서 몇 번 갑작스러운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묘사했다. 우리가 그런 인상을 생기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은 알코올 중독자는 어쨌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더 높은 힘, 의식을 얻어야 하며 즉시 그 감정과 전망에 거대한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급증하는 몇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 가운데 그런 변환이 빈번히 일어나고는 있지만 결코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아니다. 우리 경험의 대부분은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교육적인 변화라 부른 것인데 그 이유는 일정 시간의 기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하기 때문이다. 아주 자주 새로운 분의 친구들이 그보다 훨씬 먼저 그의 달라짐을 인식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인생에 대한 반응에서 심오한 변경을 겪어온 것을 깨닫는다. 즉 그런 변화는 자기 혼자로는 좀처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몇 년에 걸친 자기 훈련을 통해서도 좀처럼 해낼 수 없었던 것이 몇 달만 해도 자주 일어난다. 약간의 예의가 있지만 우리 멤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내적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내 이것을 그들 나름의 개념인 그들 자신보다 더 대단한 힘과 동일시한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보다 더 대단한 힘에 대한 이런 인식을 영적 경험의 본질로 생각한다. 좀 더 종교적인 멤버들은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알코올 중독자라도 자신의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할 역량이 있고 모든 영적 개념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불관용의 태도나 호전적인 부정만이 그를 패배시킬 수 있다. 우리는 아무도 프로그램의 영성에 대해 어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찾아냈다. 용의, 정직과 열린 마음이 회복의 본질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없으면 안 된다. 모든 정보의 장애가 되고 모든 논쟁의 증거가 되어 사람을 영원한 무지에 가둘 수밖에 없는 원칙은 바로 조사하기도 전에 경멸하는 것이다. 허버드 스펜스. 감사합니다.